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5장은 유다가 쇠퇴해서 멸망하는 내용인데요.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8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였고 나머지는 나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부터 어떤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18장에서 20장 석 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왕하 20장 18, 19, 20 석 장이나 차지하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는 22장, 23장인데 2장이 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석 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언약 회복, 이제 언약 갱신 그런 말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신을 차리면 그게 개혁이고 그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하고 희미하면 그게 쇠퇴고 그게 타락인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졌고 성전에 관심 가졌고 그래서 나라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게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킨 뛰어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먼저 왕으로 즉위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놋뱀을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기적이 일어난 그 물건에다 대고 자꾸 절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 그걸 깨부숴 버렸어요. 여러분, 놋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숭배나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놋뱀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의의도 크고 구속사적인 의의도 큽니다. 그런데 그 놋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그 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대고 예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몇몇 교단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도록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중요하지 않아서?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놔서 그 십자가에서 무슨 영험한 기운이 나올 걸로 그 밑에 가서 기도하면은 더 응답이 빠르거나 더 기적이 많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마술이 되는 거예요. 마술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믿음하고 마술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마술은 보이는 거에서 무슨 기운이 나오는 줄 알고 거기다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은혜로운 상징 또는 은혜 받았던 장소 또 은혜를 많이 끼쳤던 인물
그걸 의지하면 뭐가 나올 거로 생각하면 마술이라고, 매직. 기독교는 매직이 아니고 계시입니다. 레빌레이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어떤 물체에서, 어떤 인물에서 무슨 기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술이 되니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다른 것도 아닌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나중에 메시아의 상징이 된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깨부쉈다는 것은 정말로 구약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게 18장 4절에 나오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이 놋뱀을 깨부수는 것으로 29년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깨뜨렸고, 그 다음에 산당을 철폐했고, 그 산당에 가서 바르지 않은 예배를 우상에 절하고 예배하는 이걸 철폐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지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 지킨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이에요.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지킨 것만은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유월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는 치면서 이스라엘은 다 건져내고, 그리고 이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민족이 시작된 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여기에 내 모든 존재의 의미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있게 한 사건이고, 유월절을 회상한다는 건 그게 곧 언약갱신이고, 그게 곧 종교개혁이고, 그게 곧 부흥인 거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구약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구약의 신앙을 쉬운 동사를 써서 말하라고 한다면, 구약의 신앙은 뭐뭐 하는 신앙. 여기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괄호 안에 뭐뭐 하는 신앙. 강의를 쭉 들으시고 유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다 기억나실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remember.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유월절에서처럼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신앙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억하고, 뭐 기도원도 그렇고, 뭐 역사서, 선지서에 할 거 없이 계속 출애굽을 뭘 기억한다고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기억하는 신앙. 자, 기억한다는 것은요,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순간에 재현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현. revitalize.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의 구원,
옛날 최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재현시키는 현실화, 활성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왜 그때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가능하게 하는가? 왜 그렇죠? 이렇게 리바이탈라이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 때문입니다.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한 번 베푸는 자비가 아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자비가 계속 그 불변하고 지속되는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그냥 인자를 신실하게 역사하시면 되는데, 역사하시는데, 그 인자한 그 자비를 우리 생활 속에 펼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재미있죠?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억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고백한다. 그 다음에 인정한다. 시인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호두하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고도 같아. 찬양. 고백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의 그 최초 출애굽 사건 때 이루어진 기적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이 헤세드 사랑이 오늘날도 내 삶에 그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자,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이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 죄를 사하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능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약화시키고 점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때 기억하는 거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은총의 그릇이에요. 최초에 주신 그 구원, 그 십자가 구원, 출애굽의 그 구원을,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신비한 그릇입니다. 믿음이나 기억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왕들이 그냥 우상숭배 쫓아다니면서, 바알 쫓아다니면서 자기 삶은 관리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한 거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뭐 기우제를 드렸던 것처럼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유월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북쪽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지파 사람들도 초청해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국가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성공적인 전투를 많이 했어요. 대개는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죠. 그냥 허구한 날 그냥 공격받고 뺏기고 그랬는데
잘 그 나라를 지켜내고 블레셋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하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라의 여러 중요한 곳을 요새화했고 군사 방어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교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고고학 발굴한 거 보면 실로암 물길을 만들었어요. 실로암 물길. 그 실로암 물길이란 건 뭐냐면은 기혼샘이라는 예루살렘 성 밖에 물이 좋은 데서부터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죠? 전쟁을 해서 적이 공격해오면은 물이 필요하거든, 물이 필요한데 그 좋은 물을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실로암 수로인데요. 이 실로암 그 터널을 만들 때의 사건을 기록한 실로암 비문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비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스탄불 박물관인가 보관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록과 지금도 그 실로암 터널이 지금도 보관돼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안으로 아주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실로암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조공을 하지 않으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뭐 지금 국가가 풍전등화한 거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전가를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아수르 18만 5천을 격퇴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시죠.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 군대가 나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한 손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했는데요. 아니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네립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로 대신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한 나라 유다를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 군대를 손보시니까 아주 그냥 왕의 생명까지 날아가는 아주 국가의 그 존망 자체가 위태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도 지켜주시고 그 성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결점도 있었습니다. 결점이 없을 수가 없죠. 히스기야의 실수는 뭐냐면은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에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것 중에도 어리석은 교만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통렬하게 이것을 비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단초를 마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교만이죠. 좀 뭐가 되니까. 아수르도 뭐 이렇게 신앙으로 되긴 한 거지만 아수르도 물리치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은 뭐냐면 국가 정세를 잘 못 읽은 것입니다. 다음 타자는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자가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바벨론 사자에게 왕궁을 보여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다가 이런 그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이사야가 보기에는 그것이 히스기야가 저지른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를 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 앞에 언제나
잘 안 될 때도 겸손, 잘 안 될 때 겸손은 훨씬 쉽죠. 그러나 잘 될 때도 겸손,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을 꿇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생각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다음은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므낫세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29년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55년 아몬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요시아에서부터 또 한 그룹이 또 중요한데요. 아몬은 2년. 자, 히스기야는 잘했는데요. 자식 교육은 어려운 모양이죠. 므낫세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사실 유다가 망한 건 이 사람 때문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할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아가지고 우상숭배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180도. 히스기야가 180도 국가를 개혁해 놓으니까 180도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볼수록.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성경은 좀 해피엔딩 안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망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 역사 스스로가 가진 자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나쁜 왕인데 또 엄청나게 오래 통치를 했어요. 55년 최장 기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12살에 즉위해서 55년 통치를 했는데 왕이 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바알 숭배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광신적인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이방주의가 아주 충만하게 나라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들끓었다고 그랬어요. 마술사들이. 종교가 타락하면 마술이 됩니다. 놋뱀을 보면서 거기다 예배를 하는 것은 그게 마술이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은 없이 놋뱀을 통해 가지고 병을 고쳐보겠다. 그게 병 나았던 거니까. 병을 고쳐보겠다. 경제를 해결해 보겠다. 가족의 화목을 얻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절하게 되는 것이 종교의 타락이죠. 종교의 타락은 마술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술이란 건 뭡니까? 마술이란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조그만 거 투자해가지고 큰 거 받는 게 마술이죠. 투자해가지고 받는 게 마술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리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신앙의 구조이죠. 그러나 마술이나 인본주의 종교의 구조는 뭐냐면은 은혜를 모르니까 뭘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공적주의 투자해가지고 안전이나 복을 보장받으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겠죠? 헌금? 교회 나가는 거? 기도해 나가는 거? 그 조금 해가지고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그거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미 주신 큰 은혜에 기초해서 내 삶을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이 또 그 위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므낫세 때에는 바알 신앙, 이방주의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당연히 마술적인 신앙이 국가에 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번제로 몰록이란 신에게 드리는 그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신상을
마구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니까 물론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때 순교했다고 그 외경에 나오는 건데요. 므낫세 때 순교했는데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하게 되었다.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교회사가의 기록에, 고데기라는 기록에 보면 므낫세 왕 때에 선지자들에 대한 핍박이 매일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이처럼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므낫세에게 따라온 결과는 무엇인가? 모압과 암몬 같은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고 말았어요.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왕이 잡혀가서 국가가 끝날 뻔한 이런 심한 타격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돌아와서 므낫세가 회개하고요,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우상과 우상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막판에 좀 했어요. 그러나 앞불사 므낫세가 퍼뜨려 놓은 55년 동안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의 영향은 도저히 그 영향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 때문에 나라는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22세에 즉위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아버지처럼 우상숭배를 말할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궁중에서 반역자들의 칼에 암살되고 맙니다. 끝이 아주 안 좋네요. 백성들이 반역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8살 된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앉힙니다. 21장에 나옵니다. 왕하 21장.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합니다. 31년 통치하는데요. 자, 재미있는 건 그렇죠. 훌륭한 왕은 제가 줄을 긋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자식 농사는 망쳤어요. 근데 아몬은 현찮은 왕인데 자식이 좋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 탓 보려고 할 것도 없고 아버지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잘하면 역사에 책임을 지는 거고 자기가 못하면 역시 역사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시야도 중요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31년간 통치하는데 히스기야처럼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더러운 우상숭배에 대한 증오, 그래서 16살 때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8살 때 왕이 돼서 8년 만에 드디어 국가의 기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걷어치우고 산당을 제거하고 베델에 있는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리모델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이 얼마나 피폐해 있었으면 문짝이 다 떨어지고 그냥 거미줄이 쳐지고 할 정도로 하나님 성전에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무관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을 이제 회복하고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자,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수리.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아마 모세가 쓴 신명기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경도 없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잘 사는 길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온 백성 앞에 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맹세하고 다시 언약 갱신의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이 사람도 지키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출애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그런 요시야와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복종시키는 이런 그 아주 뛰어난 젊은이의 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무기또 전투라는 데서요,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라는 데서 국제관계에 개입했다가 거기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데, 아수르가요, 북에 있는 아수르가 애굽의 지원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떠오르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벨론을 한 차례 망했을 겁니다. 망해가지고 이제 새로 일어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 그 자녀 세력들이 애굽의 원병을 청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원병이 올라가는데 무기또라는 그 곳에서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 군대가 가가는 걸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국제관계에 어두웠던 거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유다 왕들에게는 아수르가 진절머리 나는 적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을 멸망시킨 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회복되는 거를 막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망한 나라고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삼킬 건데 왜 아수르 편을 드냐 그거예요. 가만 놔둬가지고 애굽이 가가지고 아수르하고 붙어서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약해지게 놔두면 좋았는데 왜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굽을 못 가게 하냐 그거예요. 아수르를 견제하겠다고. 이것도 역사적인 판단이 잘못됐던 거죠. 이것도 실패라면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전투에 참여했다가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종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나중에 바로 느고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서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아들인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으로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 때문에 여호아하스는 3개월만 왕을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아하스까지 공부했는데요. 여호야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나라의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